누가복음 25번째 시간입니다.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사건만 보면은 굉장히 누구나 그냥 딱 봐도 알 수 있을 만큼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에게 어느 정도의 유대적인 배경 지식이 필요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신약을 여러분들 우리가 잘 보기 위해서는 구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적인 배경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구약 성경이 필요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특히 레위기와 관련해서 13장, 14장의 말씀을 저희들이 좀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이제 13장, 14장이 어떤 거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이냐면은 이제 율법 가운데서 나병 환자를 다루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한글말로 딱 번역이 된 거는 이제 나병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센병 환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지만은 원래 히브리어 원어는요 특정한 어떤 한센병과 같은 질병을 다루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오히려 악성 피부병에 더 가까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날 제가 악성 피부병이라고 얘기하면은 여러 가지 질병이 통칭되어서 제가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 질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여러 가지 피부와 관련된 아주 전염성 높은 질병들 그런 것들을 제가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 어릴 때 아폴로 눈병 이런 거 많았었는데요. 그런 것들도 이제 성경 우리가 번역된 나병의 기준 안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원어적으로는 악성 피부병이라고 이해를 하시는 것이 훨씬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나병이라는 것이 개역개정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은 또 다른 버전에서는 다른 말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레위기 13장 14절을 보면은 나병, 그러니까 아주 심한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고 공동체 가운데서 여겨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13장은 그런 제사장이 그런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을 구별하는, 그리고 그들의 부정함을 구별하는 과정이 적혀 있고요. 14장은 그 피부 질환이 다 나았을 때 그거를 어떤 단계를 거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피부병이 다 나았다고 해도 어떻습니까? 그가 살던 집은 여전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그가 입고 있던 의복 같은 것도 여전히 그 위협에 세균에 노출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도 다시 재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8일간 지켜보고 이런 과정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레위기 13장에서 14장까지 적혀 있고, 그래서 악성 피부병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고, 그리고 나은 뒤에 어떻게 정결식을 치르고 그 사람을 사회에 복귀시킬 것인가, 공동체에 다시 귀속시킬 것인가 까지의 내용을 기록한 그 구약의 본문이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전반적으로 좀 이해를 한 다음에 오늘 본문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그냥 사건은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죠. 예수님이 심한 피부병, 여기서도 나병 환자라고 돼 있는데 이거 심한 피부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악성 피부 종양 같은 것이겠죠. 그것을 걸린 사람을 그냥 낫게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그냥 그게 끝이에요. 그런데 이 일 같은 경우에는 구약적으로 봤을 때 어떤 특별히 지켜야 할 법도가 있고 그 단계가 있는 병이라는 그 개념을 저희들이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을 고치는 거는요, 거의 율법을 파괴하다시피 이 사람을 고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 나병 환자들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지켜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손을 대면 안 되고요. 심지어 그 집에 레위기 14장을 보면은요, 53절이었나요? 그 집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집에 들어간 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부정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레위기를 보면서 여러분들 나병 환자를 볼 때, 나병 환자라는 이 파트를 볼 때 여러분들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왜냐면은 이 나병 환자를 정의하는 레위기 안에서의 단어 한마디를 얘기하라고 하면은 그건 바로 부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고대 근동의 사회에서 그 시선으로 볼 때 이거는 공공의료적인 보건적인 측면에서 그 사람을 격리시키는 게 필요했겠죠. 이게 전염병이 한번 돌면은 지금같이 의학이 발달하지 못한 시기는 굉장히 치명적인 공동체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심이 되는 사람은 당연히 어떤 공동체나 격리를 시켰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유대 사회에서도 그들을 격리를 시켰고요. 그리고 이거는 공공 의료적인 보건적인 측면이 강했단 말이에요. 필요한 조치였어요. 현명한 조치였고. 그런데 성경은 좀 특이하게도 그냥 단순히 이 사람을 아픈 자로 묘사하지 않고 이 사람을 부정한 자로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공공보건을 넘어서 종교적인 의미가 함께 포함되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럴까? 나병을 저희들이 정결하게 하는 마지막 과정들이 레위기 14장에 나오는데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은 정결 식도 치료해야 하지만은 속건제를 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속건제. 예수님도 오늘 보면은 네가 14절을 보면은 제사장한테 네 몸을 보이고 이게 전부 다 뭐냐면은 사회로 복귀하기 위한 절차를 공식적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제사장한테 가서 네 몸을 보이고 나선 것을 증명하고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리라고 하잖아요. 이 예물이 뭐냐면 속건제의 예물이에요. 속건제가 뭐냐면은 이제 구약의 여러 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속건제는 죄를 사하는 제사입니다. 속죄제도 있지 않아요? 맞아요. 속죄제도 죄를 사하는 제사죠. 말 그대로 죄를 속하는 제사잖아요. 근데 속건제도 죄를 속하는 제사인데 요거 성격이 조금 달라요. 뭐냐면은 속건제는 굉장히 개인적인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 드리냐면은 하나님의 성물과 관련해서 내가 죄를 범했거나 혹은 내 이웃에게 여러분들 이게 바로 연결이 되는 게 율법의 다른 고대 근동의 어떤 법들과 다른 굉장히 신기한 그런 파트인데 속건제가 하나님의 성물 즉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죄를 범했을 때도 속건제를 드리는데 내 이웃에게 내가 개인적이고 직접적으로 죄를 범했을 때도 이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이 속건제를 드릴 때 항상 배상이 따라갑니다. 배상의 의미가 있는 게 속건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규례를 어긴 경우 예를 들어서 내가 훔쳤어요. 이웃의 물건을. 그리고 혹은 이웃에게 강도짓을 하거나 내가 저당을 잡아놓고 저 사람이 돈 좀 빌려달라면서 뭐 이렇게 물건이나 이런 저당을 맡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잡아놓고 나중에 돈을 갚아도 저당을 돌려주지 않고 아니면은 사기를 치거나 속여서 뺐거나 협박해서 뺐거나 이런 모든 일들이 있잖아요. 이런 모든 일들을 저질렀을 때 그 사람은 속건제를 치러야 합니다. 그리고 속건제를 치를 때 항상 자기가 피해 금액이 나오잖아요. 이거 민사예요. 오늘날로 치면은. 피해 금액의 5분의 1, 즉 20%를 항상 플러스 알파 해서 배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내 앞에서 그저 회개하는 것으로 괜찮아 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율법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은 뭡니까? 네가 정말로 회개를 한다면은 이웃에게 피해를 입힌 그것을 충분히 보상하고 나에게 죄를 구하러 와라.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제사를 드리러 가려다
형제와 다툰 것이 기억나거든. 그 예물을 내려놓고 형제와 가서 화해를 하고 다시 하나님께 와라 라고 예수님이 권면하시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율법 가운데서도 이 개인적이고 하나님의 규례를 이 공동체적으로 만약에 죄를 범했잖아요. 그러면은 속죄제 들어가죠. 대속죄 이런 날 이스라엘 죄를 전체를 끌어안고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는 거 이런 거 다 속죄제예요. 근데 속건제는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적인 거. 그리고 이거 되게 구체적인 죄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뭔가 하나님 앞이나 이웃 앞에 배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그게 속건제를 드린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나병 환자를 그 사회 복귀 과정 가운데서 속건제가 끼어 있다는 건 뭐냐면은 그 자체가 뭡니까? 이 부정하다는 의미는 그저 질병적으로 위험하다는 의미를 넘어서 종교적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규례를 어겼다라는 뜻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피부병이 어떤 식으로 인식이 됐겠습니까? 잘못했으니까 저주를 받았겠지. 욥 같은 경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기에 욥 같은 경우도 그런 취급을 당했잖아요. 야, 네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벌을 하실 거야. 공정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무런 죄도 없는데 너를 이렇게 고난에 빠뜨리겠니? 라고 그 욥의 친구들이 기본적인 주제가 그거거든요. 잘 생각해봐. 그냥 나 죄 없다라고만 얘기하지 말고 잘 생각해봐. 분명히 너 죄 지었을 거야. 근데 욥의 향배는 뭡니까? 나 그럴 만한 짓 한 적 없는데? 였어요. 이제 그게 욥기 지혜서의 어떤 백미 같은 게 욥기이기도 한데 가장 깊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게 욥기인데 이제 거기에 기본적인 구도가 그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나병 환자들도 그런 식의 취급을 계속 당해왔던 겁니다. 저 사람은 개인적으로 부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규례와 관련해서 아주 개인적인 죄를 범했기 때문에 저런 저주를 받은 거야. 말 그대로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거야. 라고 얘기하던 사람들이 나병 환자라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들이 이해하고 이 본문을 다시 보면은 이렇게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사람들 앞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면 안 되는 나병 환자가 격리되어야 되고 공동체 밖에서 거해야 하는 나병 환자가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공공보건의료의 차원을 넘어서서 종교적인 이유로 고통을 받고 자신을 숨겨야 했던 나병 환자가 지금 리스크를 걸고 사람들이 핍박, 멸시를 당할 위협을 무릅쓰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로 하여금 그들로부터 돌을 맞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되게 말을 아끼는 편이죠. 구구절절 설명 안 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성경이 굉장히 언어의 경제화를 추구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웬만하면은 함축하고 짧고 여운을 남기면서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오늘 누가의 말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나병 환자라는 말이 함축하고 있는 어떤 그 분위기를 함께 느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건 아마도 나병 환자와 예수님 그리고 지금 누가 있었죠? 앞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몇몇 제자들 외에는 아무도 있지 않았을 거라는 걸 쉽게 짐작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대중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지역에서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나병 환자가 굉장히 절박해 보이고요. 굉장히 간절해 보여요. 그가 절박했다라는 식으로 그 사람의 심리를 묘사하진 않지만은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보면은 나병 환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종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 시대의 종처럼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여러분들 오늘날에도
누군가를 보고 우리가 엎드려서 구하면은 진짜 절박한 거잖아요. 지금 종처럼 행동하면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주여라고 부르고 있어요. 주여, 주인이시여, 극존칭입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병 환자의 이 겸손하지만은 그러나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이 이런 말에서 저희들이 느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를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을 때 과연 그는 어떤 황송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왜냐면은 그 사람은 스스로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온갖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 가운데서 고통받던 사람이고 스스로도 그 차별과 스스로로 얽매는 그 종교적인 편견 가운데서 그 굴레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황송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겠고, 예수님이 소문이 퍼져나갔다라는 것을 누가가 몇 번이나 앞에서 앞서서 암시해 주잖아요. 그 소문을 들었을 때 그 나병 환자의 마음이 어떻게 뛰었겠으며,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를 생각할 때, 그가 내가 사는 곳 근처로 지나간다 라는 소문을 들었을 때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먹고 결단을 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까? 우리가 그거를 한번 공백으로 남겨둬 보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마음속에서 좀 생각을 해봅시다.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면서 자신의 망가진 피부를 드러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병 환자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은 무엇인가요? 나병 환자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데요. 그리고 그것을 실제 객관적인 지식으로 믿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은 권세가 있어 부정한 자신의 병을 치유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기 지극히 개인적인 부정, 지금 단독자로서 예수님 앞에 선 거예요. 속건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지극히 개인적인 나의 영혼을, 지극히 개인적인 나의 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이 인생을, 이 몸을 예수님에게 의탁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권세를 믿고 있고요. 그가 간절히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주의 긍휼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분은 권세가 있으니까. 그분이 원하시면 낫게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데 누가를 통해서 이 사건을 바라볼 때 계속해서 무엇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흘러가느냐면요. 주가 원하시는가 원하지 않는가의 문제예요. 나병 환자도 벌써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지극히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상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하시면 나를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이거예요. 권세가 있으면 이미 전제를 하고 있고요. 이 사건을 보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병을 낫게 할, 나병을 낫게 할 권세가 있으면 이미 전제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슈가 되는 것은요. 그 전제 위에서 주께서 그를 긍휼히 여길 것인가 말 것인가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예수께서 13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대시는 것으로 고쳐주시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나병이 떠나니라 라고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그를 만진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은요, 지금 율법에서 권장하고 있는 내용들을 전혀 따르지 않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께서 그저 말씀으로 누군가를 고치는 장면들을 우리들이 많이 봤죠. 벌써 귀신을 떠나게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떠나라 명령하니까 악한 영들도 순종하더라 라는 뉘앙스들이 성경 곳곳에 깔려 있고요. 예수님께서 굳이 누군가를 손대지 않더라도 치유의 권세를 많이 발휘하셨던 그 사실들을 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왜 굳이 손을 대셨을까? 율법은 나병 환자한테 손대는 걸 금기시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병 옮을까 봐요. 오늘날 코로나의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는데 그 의사가 그 사람의 코로나 걸린 사람의 타액을 마음대로 손으로 만진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보호장구를 하나도 하지 않고 의료 행위에 임한다면은 그거 되게 무책임한 일이고 의사로서 자격이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대 근동 사회에서 제사장도 그를 판별하지만은 옷을 누가 벗어야 되냐면은 나병 걸린 사람이 옷을 벗어서 자신의 몸을 보여줘야 되고요. 그 제사장은 그에게 실제 접촉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자기도 부정해질 거니까. 그래서 그게 엄격히 금기되어 있어요. 나병 환자 접촉하면은 율법에 따라 접촉한 사람도 똑같이 여겨집니다. 부정한 자. 그럼 그 사람도 또 뭐가 필요하냐면은 속건제가 필요해져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율법을 넘어서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죠. 그리고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짐으로 부정함에서 구해주십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은 율법을 지금 부정하시고 계신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 가운데 있는 그 종교적인 편견을 타파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신 걸까요? 그런 측면이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율법이라는 체계를 부정하시려고 이런 행동을 하셨나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예수님이 나중에 그 나병 환자한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모세의 그 율법을 따라서 제사장한테 깨끗하여진 것을 보이기도 하고 예물을 바쳐서 속건제도 치르고 그렇게 율법의 절차를 따라 사회로 복귀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예수님은 지금 율법의 부정이나 파괴를 선언하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을 선언하시고 계신 거예요. 율법에 따르면은 그 자를 만진 자는요, 나병 환자를 만진 자는 함께 부정하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부정해지신 거예요, 지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상한 영혼들, 우리의 부정함, 우리의 죄악들을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셨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 기독교에서 십자가라는 것은 다른 그 무엇과 대처할 수 없는 유일한 상징이 되었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우리가 이걸 전가교리라고 부르죠. 부정한 우리의 영혼에 손을 대시고 만져주심으로 스스로가 부정의 자리로 나아가신 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거예요.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깨끗해졌어. 이제 가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로 갈게라고 얘기하시는 분인 거예요.
종교적인 영역 안에서, 편견 안에서 괴로워했던 너의 자리로 내가 갈게. 너는 나와. 구덩이에 빠진 그 구덩이 안으로 내가 들어갈게. 너는 나를 밟고 탈출해. 그렇게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손을 잡고 그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이 상황을 주도하시고 계신 것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그렇게 상한 마음으로 나오고 간절함을 가지고 나오는 자의 그 마음을 결코 뿌리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나병 환자가 얼마나 간절히 청했는가 이런 게 아니에요. 누가의 지금 중심적인 이야기 전개 방식이, 주제가 그게 아니잖아요. 진짜 누가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나병 환자가 얼마나 절실했는가, 간절했는가,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고 계신가라는 거. 주께서는 상한 영혼을, 부정한 자를 깨끗해 할 권세가 있으신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정함을 정케 할 권세도 있으시고 그분은 긍휼이 충분하시다. 그리고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시는 방식은 손을 대심으로 그의 더러움을 가져와 주시고 주의 깨끗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방식으로, 교환이죠. 안 좋은 것을 가져오고 좋은 것을 주시는 교환의 방식으로, 전가의 방식으로 낫게 해 주신다 라는 것까지 누가는 암시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나병이 나은 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는 명령과 더불어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는 말을 하게 돼요. 여기서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은 율법의 준수를 지금 명령하신 거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주께서는 율법을 파괴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두 번째,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일단 제사장한테 가서 율법이 정한 대로 정결을, 의식을 행하고 속건제를 드려라 라는 명령을 통해서 그가 공식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을 때까지 괜한 소란이 일어나지 않고 침묵하기를 원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몇몇 사람들에게는 위험 분자로 나쁜 시선을 받고 있는 때죠. 그런 아직 누가 가운데서는 그런 흐름이 나오진 않지만은요. 우리가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요. 예수님은 이때 이미 기존 질서 가운데 그 편입돼 있던 종교 권력자들에 의해서 위험하다라는 시선들을 받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그가 사회에, 이스라엘 사회에 무탈하게 편입되게 하기 위해서 그가 침묵을 지키기를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게 가장 큰 이유일 텐데, 이 일로 인해서 무리들이 더 큰 소란이 벌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저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예물을 드려라 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일어난 이적이 자극적인 가십이 되는 것을 경계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여기서 드러나는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나병 환자가 깨끗하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공식적으로 선언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본문 가운데 드러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실제 그 병을 낫게 해주는 사람이 예수님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이 더 큰 소란이 실제 나중에 일어나게 돼요. 사람들이 막 그 나병 환자가 고쳐졌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에게 더욱 몰리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왜 그 자리를 슬쩍 떠나버리시는가, 그냥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은 그저 단순히 병을 낫게 하러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분 사역의 목적이었다면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 병원을 개설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목적은 그 너머에 있었어요. 우리가 다음 주 보게 될 사건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정한 자를 정케하시려는 더 큰 목적을 가지고 계셨고요. 죄사함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라는 더 큰 목적을 가지고 계셨고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종교적인 억압으로 인해서 안식을 누려야 할 자가 안식 밖에 있는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고쳐지기도 하지만은 율법을 따라 그들 스스로 또 해결하기를 원하시기도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제사장이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공식적인 선언을 하시는 것을 맡기고 그 자리를 떠나시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왜 무리들이, 일반 대중들이 이 말을 듣고 이렇게 격렬하게 반응했을까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나았대. 저 사람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악성 종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나았대 라는 말이 그저 그랬다더라 카더라 통신으로 끝나지 않고 무리들이 이런 격정적인 반응과 행동을 이끌어냈냐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찾아왔죠? 왜 예수님을 소란스럽게 했습니까? 그들이 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아픈 사람만 몰려온 게 아니라요, 오늘 그 누가의 말을 보면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도 왜 몰려왔을까요? 그러니까 몸 성한 사람도 예수님 한번 보고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 좀 들어보려고 우르르 모여왔다라는 뜻이에요. 왜 그랬을까? 일반 대중들의 이 반응을 통해서 암시되고 있는 건 뭐냐면요, 지금 일반 대중들은 메시아의 출현을 감지하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는 어떤 인식이 있었냐면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들을 구해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고대하고 갈망하던 사회였는데요, 그 메시아는 언제나 일반적으로 질병을 치유하는 것과 매우 깊이 연관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인식들이 다른 당시에 유대 문서들을 보면은 잘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요, 질병을 치유해주는 메시아고요, 실제 로마로부터 우리를 독립을 시켜주는 메시아고요, 더 나아가서 세상을 건설하는 제국의 왕이에요. 그래서 질병과 메시아는요, 매우 밀접하게 유대인 인식 속에서 결합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당시. 그런데 다른 병도 아니고 나병이 나은 기적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들, 구약 전체 가운데서도요, 나병이 실제 나은, 그러니까 여기서 나병은 한센병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병이 실제 나은 기적은 딱 한 번밖에 안 일어나요. 그게 누구냐면은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 치료할 때 딱 한 번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마음이 어떤 거예요? 엘리사가 온 거예요. 선지자적 메시아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의 이 열망은요, 곧 정치적인 메시아로서의 예수를 향하게 되고요, 그들이 열망이죠. 실제 예수님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정치적인 메시아로서의 예수를 바라보게 되고, 그들은 어떻게든 예수를 만나보기 위해서, 그 말을 듣기 위해서 기대감을 품고 우르르 몰려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해 못할 바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36년이니까 압제의 세월 속에서 누군가 일본으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을 마련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나타났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은 사람들이 열망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런 시선을, 정치적인 메시아로서의 그 시선을 가지고 이 이적 앞에서 반응했던 겁니다. 사람들이 몰려오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뜨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들의 열망에는 응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나병 환자의 간절함과 열망 가운데선 예수님이 응답하셨는데 왜 무리라고 표현된 이 무리들의 열망과 이 간절함 앞에서는 떠나셨을까요?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은 예수님이 떠나셔서 무슨 일을 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뭘 암시합니까? 그 무리들의 열망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떠나시는 겁니다. 그리고 무리보다 무엇을 선택하시냐면은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선택하시는 거죠. 이것은 몇 가지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무리들과 하늘 아버지 중 누구와 있기를 원하나요? 예수님은 이렇게 물러나시고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쫓고 계시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고 계신 건지를 누가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혹자는, 그러니까 해방신학을 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참 누가복음을 좋아하는데 그런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이것 봐라, 사회 해방과 질병의 치유 가운데서 수많은 사역들을 했고 그것이 메시아가 오신 목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이 메시아가 오신 목적이에요. 근데 더 큰 목적이 있는 것이죠. 해방신학자들의 말이 정말이라면은 예수님은 왜 그 자리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 주지 않았습니까? 왜 더 많은 질병을 가진 환자들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을 떠나 있을까요? 왜 하나님 앞에서 그저 잠잠히 기도했을까요? 나병 환자는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건대 하나님 나라의 완성 가운데서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 가운데서 합당한 겸손을 품었을 것이고요. 다른 무리들 가운데 속한 병자들은 하나님 나라 밖에서 질병이 치유되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제가 이 본문만 가지고는 그렇게까지 나가는 건 무리긴 한데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냥 오늘 본문만 가지고 그렇게 나가는 것까지는 무리일 수도 있는데 제 마음 가운데 신학적인 어떤 확신이 있냐면요. 이 나병 환자는 단순히 자신의 몸이 낫기를 원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부정함을 씻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주께서 반응하시잖아요. 긍휼히 여겨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무엇을 쫓고 있습니까? 누구를 따라서 이 일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들은 무리와 하늘아버지 가운데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우리는 무엇을 쫓으며 삽니까? 우리는 무엇을 따라 무엇을 기준으로 두고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갑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만약에 우리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무리들에 속한 것이라면요, 여러분들 기도할 필요가 없으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바라는 목표가 지금 이 무리들이 열망하는 것과 동일한 선상 위에서 우리들이 열망이 있다면요, 더 현명한 방법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그 무리들 가운데서 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콩을 심어야지 콩이 나죠. 팥을 심어야지 팥이 나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그런 것들과는 다른 선상에 놓여 있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항상 같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칭송을 받기 위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요, 더더욱 더 좋은 방법을 찾아 떠나야 해요. 기도는 그런 삶에 별로 도움이 못 됩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그 나라라면은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라는 것은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그려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일관적으로 나오는 무드인데 기도라는 것은 무리를 떠나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항상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서
무리를 떠나서 소란을 피해서 하나님과 만나요. 그들의 점철되어진 다양한 욕망들을 떠나 하나님의 뜻 앞에 서는 것이 기도입니다. 사람들은 기도를 염원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정말 그런가요? 사람들은 기도한다라는 것이 자신의 열망과 염원을 이뤄낼 수 있는 정성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힘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그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크리스천이 할 수 있는 기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미에서 형식을 갖추고 기도를 한다고 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열망하며 내가 꺾이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방식을 추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나도 무리 가운데서 지독히도 많은 열망들을 가지고 지독히도 많은 가치들을 쫓으면서 이것저것을 붙들면서 살아왔지만은 기도를 통하여서 내 뜻을 꺾어내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원하시는 것들을 그 열망, 그 주파수 맞잖아요. 이 주파수. 그 주파수에 나의 주파수를 맞추는 일이에요. 만약에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도록 하나님의 뜻을 변경시키는 게 기도라면요. 우리가 정성을 들여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믿는다면은 여러분들 기도하지 마세요.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거예요. 더 현명한 방법을 찾아가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추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뜻을 움직여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흔들려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움직이지 않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크리스천의 기도는 뭐냐면요. 무리를 떠나 하나님을 만나 내 뜻을 흔드는 것입니다. 나를 흔드는 거예요. 내 마음의 기준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는 시간이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제가 무리의 욕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보여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내 마음속에 주인 되고자 하는 욕망을 꺾고 하나님을 내 삶의 유일한 왕으로 모시고 그렇게 내 삶을 정비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기도의 시간이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인류 역사 가운데 위대한 사람들은요. 자신의 욕망을 쫓아서 무언가를 했죠. 맞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쫓아서 무언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의지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욕망이 무시되는 삶을 저희들이 결코 살면 안 돼요. 크리스천은 그저 단순한 금욕주의자는 아닙니다. 근데 그러나 역사 가운데 위대한 사람들이 논 크리스천들을 다 포함해서요. 위대한 사람들이 뭘 했었냐면은 그냥 단순히 자신의 욕망을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바른 욕망을 갖기 위해서 그 욕망의 기준점들을 찾아 헤맸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흔드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자기의 가치관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그 시대의 가치관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었고 하다못해 세상 가운데서도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바로 서기 위해서는 무언가 그러니까 뭐 요즘 시대는 통하지 않지만 객관적인 이라고 부르면 어떨까요? 객관적인 어떤 가치, 더 나은 가치들을 추구하는 삶이 더 좋은 삶으로 우리에게 기억된다면은 크리스천에게야 더할 나위 있겠습니까? 크리스천에게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의미입니까? 절대 의미잖아요. 절대적인 객관이고 그리고 선하신 이름이고 나를 지키시는 이름이고 그분은 통치의 권세를 가진 이름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바른 것이죠?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실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흔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좀 바꿔보세요.
요것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바른 기도가 무엇입니까? 바른 기도는 순리를 따른 기도죠. 하나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기도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흔드는 것이 목표가 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비춰주세요. 나를 조명해주세요. 제가 어떤 자인지 드러내주세요. 하나님, 제가 나병 환자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내 영혼이 상해 있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파수에 내가 맞춰줘야 하는 것입니다. 또 본문을 통해서 이제 결론을 한번 내봅시다. 질문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주 복음서를 하면 어쩔 수 없어요. 계속해서 이걸 물어볼 밖에 없는데, 오늘 본문에 드러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먼저 첫 번째로 부정함을 치유해 주시는 분이고요. 두 번째로 한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영혼과의 1대1 만남을 통해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리의 열망보다는 하늘아버지의 뜻을 선택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할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정함을 깨끗해 해주시는 분,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직접 손을 내미시는 분, 그리고 무리보다 하늘아버지를 선택하시는 분, 이 예수님을 인식하고 이렇게 한 번 더 나아가서 물어보죠. 그러면은 이런 예수님을 인식했다면은 우리가 주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나요? 그 모범이 여기 있죠. 바로 나병 환자예요.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들은 겸손해져야 합니다. 나병 환자와 같이 우리가 부정한 죄인임을 인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는 권세가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긍휼을 구해야 해요. 긍휼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긍휼히 여기심을 믿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잊지 않은 채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더불어 덧붙이자면은 무리가 아닌 하나님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나병 환자와 무리들이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였을까요? 누가가 직접적으로 묘사하고 있진 않지만은 여러 가지 것들을 미루어 볼 때 나병 환자는 자신의 상한 영혼을 예수님 앞으로 가져갔지만은 무리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라는 그 욕망을 들이밀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어요. 누가 높은 마음이었을까요? 높고자 하는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근데 진짜 상해 있던 사람이 누구예요? 진짜 상해 있던 사람이요. 자신의 영혼을 직시하는 사람이요. 속이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요. 원컨대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라는 말 가운데 그 뒷 배경 가운데 절절히 스며 있는 그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런데 교만은 크리스천의 가장 큰 적 중에 하나죠. 진짜 교만은 우리를 가장 쉽게 망가뜨릴 수 있는 우리 영혼의 독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교만은, 우리가 얘기하는 겸손은 일반적인 기준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참 겸손한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듣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어쩌면 우리 교회 그 누구보다도 겸손한 사람이 스님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요. 힌두교인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요. 무신론자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 그 가운데서 찾기는 힘들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려면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영혼을 직시하는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누가 스스로를 나병 환자라고 칭하고 싶겠습니까? 누가 스스로를 나는 돌을 맞아도 마땅한 자라고 칭하겠습니까? 누가 스스로를 난 의사가 필요한 망가진 영혼을 가진 존재예요 라며 고백하며 나오겠습니까? 겸손은 미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뤄내야 되는 미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뭐냐면요, 정직함이에요. 그런데 살면서 더욱 겸손한 사람들이 되시면 좋겠죠? 저 역시 더 겸손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그거는 훈련을 통해서 미덕을 추구함으로 이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그런 식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내 영혼을 직시하는 겁니다. 솔직해지셔야 돼요, 여러분들. 정직한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직한 영혼을 내어놓을 수 있는 영혼들은 모두 망가진 영혼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의 위로를 삼자고요. 그리고 그 망가진 영혼들을 치유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세요. 그것에 더욱 큰 위로를 삼자고요.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많이 인식하고 우리 삶 속에서 인식하고 어떤 분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삶 속에서 좀 더욱더 굳혔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의 많은 부분들이요, 그러니까 지금 무너져 내려가고 있어요. 특히 문제가 되는 한국 교회의 문제가 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더 이상 주 예수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생겨버렸다고요.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서요. 그것 때문에 비웃음도 사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어리석은 자라는 그런 말까지 그냥 감당하기로 한 사람이 크리스천이라면서요. 근데 교회 안에서 예수의 이름보다 중요한 게 자꾸 생겨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낮은 자리 교회 가운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되새겨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왕이 되시기에 충분한가? 그분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라는 부분입니다. 한 주간 깊이 상고해 보시길 바라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병 환자처럼 주 앞에서 회복받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병 환자가 된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솔직해진다는 것이고요, 정직해진다는 것이고, 회복 가운데 이제 들어간다라는 소리예요. 주의 은혜가 한 주간 여러분들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그리고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살아 넘치고 성령님과 함께 더욱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축원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